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이제 8월의 첫 주입니다. 8월달 이제 장마도 이번 주까지면 맞춰질 것 같고 무더위가 온다고 하는데 주 안에서 모두가 더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은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던데요. 소위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죠. 금, 달러, 채권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중에 금이나 달러, 채권 어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안전 자산이 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 시편 127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예, 세상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 또 때를 따라서 투자하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아놓고 준비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안심하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평안도, 위로도, 안식도, 또 보호하심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시험 볼 때도 그러죠. 선택은 내가 이렇게 골라서 볼 수 있는 거지만 필수는 꼭 봐야 되는 거거든요. 꼭 보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읽어드렸지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는 성령이시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계속 반복되겠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한 믿음의 선지는 두 분밖에 없어요, 사실. 에녹, 노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이렇게 외적으로 필요에 따라 순간순간 역사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동행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동행은 순간순간이 아니라 늘이에요. 24시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24시간 늘 동행한다는 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십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마음도 뜻도 생각도 능력도. 자, 이러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다고 했죠. 자,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니 이러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죠. 그러니까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이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만 가지고는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도 그 성령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성령님과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걸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행은 사전에 찾아보면 함께 가고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의미는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근데 영적으로는 몸만 함께 한다고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마음이 함께 교통하면서 한마음이 될 때, 그거를 영적으로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부관계 자꾸 예를 드는데 마찬가지로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죠. 네, 한 몸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부부가 함께 살아도 마음이 다르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달라져 있으면, 서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한 마음이 안 되고 서로 교통이 안 되고 있으면 사실 그건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육으로 보여질 때는 부부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비록 와 계시지만 내가 성령님과 내가 움직이면 성령님도 같이 계시니까 움직이겠죠. 내 몸을 성령 삼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영적인 동행은 내가 그 성령님과 늘 교통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져야지만이 이게 영적으로 교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님, 즉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적어도 이것만은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 자세만은 가지고 해야지라고 하는 게 필요해서 그 두 가지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데 그러면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쉬우면. 근데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데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일단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동행은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같은 방향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내가 누구랑 동행하는데 이 사람은 동쪽으로 가는데 난 서쪽으로 가면서 그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나도 맞춰 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해도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 순간 바로 돌이키겠습니다라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 단번에 우리가 물론 다짐하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무조건 100% 맞춰가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니까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딴 길로 갈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 못해요. 평생 못해요. 네. 이제는 내가 넘어져도 일어나겠고 혹시 가다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빨리 내가 방향 고쳐 잡을게요. 네. 이런 각오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 그렇잖아요. 이제 공부 못하던 학생이 이제부터 공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오가 뭐겠어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이제 꼭 잘 들어야지. 적어도 이런 각오는 가지고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내가 뭐 딴짓을 하고 뭘 했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래.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래. 그러면 내가 빨리 맞춰야지. 이런 각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더뎌도 좋아요. 느려도 좋아요. 내가 움직이는 신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발전하는 신앙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 저희 때는 한 반에 70명씩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반에서 5등, 뭐 반에서 10등, 반에서 20등.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커트라인을 정해요. 예. 그래야지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선생님이 칭찬하고, 예. 이제 그랬던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0등 하던 애가 60등 했어요. 10등이 올랐어요.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박수 쳐줘야 되고 응원해줘야지 걔가 다시 60등에서 50등, 40등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안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보통 보면 5등 안에 드는 아이들,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 요거는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커트라인을 쳐주고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70등에서 60등 했다. 사실은 대단한 건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뭐 어쩌다 잘 찍었으니까 몰랐겠지 뭐 이 정도로 관심거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은 열심히 하려다가도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제도 중에 하나인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러지 제자리 걸음?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 결국은 내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각오. 이런 각오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냥 아유 됐어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주저앉으면 못 가요. 왜? 주님은 계속 가시거든요. 어쨌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제자리에 있으면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제 조건 두 가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 하나님 가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뎌도 가시는 방향으로 내가 따라서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움직여서 가다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게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적게 됐고 또 연륜도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도요. 정말 내가 주님 가시는 방향으로 맞춰서 더디더라도 조금씩 가야지 그러면 결국 목적지 도착했을 때는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으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원래는. 당연히 먼저 된 자가 먼저 가야겠죠.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한 분이 신앙생활 5년, 10년 한 분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되었지만 주님과 방향을 맞추어서 더디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게 할 수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바로 더 먼저 되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다짐과 노력이 필요해요. 다짐하고 그 다짐을 이루겠다는 노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물론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내 표에서 적어도 이런 노력과 다짐이 있을 때 아버지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려는 자세가 돼 있구나. 하려는 마음이 돼 있구나. 그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뭡니까? 내가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감이 떨어지려고 기다리려면 그래도 어느 감이 먼저 떨어질까라도 찾아서 가서 그 밑에 있어야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무 감나무 밑에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편에서 그 정도의 다짐과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부터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 뭐 하나님이 와 이곳에 오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자, 여러분 육적으로도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디를 가요. 그럼 여러분 말 함부로 하겠어요? 행동 함부로 하겠어요? 삼가 조심할 거예요. 어려워서라도 그렇지만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옆에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분 안 보는 데 가서 딴짓할지 모르겠지만 그분 앞에서만은 내가 말도
행동도 더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실제로 우리 앞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바로 그렇게 실제로 계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다. 부담스러운 분 어떤 분이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지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두움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괜히 찔리고 두렵고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직은 어두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전제 조건처럼 나 그래, 내가 아직 부족해도 나 이제부터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갈래 라고 이런 다짐을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비록 내가 어둠과 죄로 인해 아직은 하나님 앞에 민망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국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편 139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러니까 내 행동의 모든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오픈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어떻게 오픈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은 옛 모습이 남아있고 옛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이런 나 보고 계시죠? 다 아시죠? 그럼에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아직 부족해도 더 빛을 사모해서 이제 빛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차라리 날 오픈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숨길 게 없으니까. 아버지, 저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저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다 아시죠? 그렇지만 저 도와주세요. 제가 바꿔 나갈게요. 변화시켜 나갈게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를 차라리 완전히 오픈해서, 왜? 늘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심지어 생각이나 마음에 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이것을 먼저 인식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하나님은 다 아셔. 그렇게 머리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이 시간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라고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 그래도 잠깐이지만 우리 생각도 우리 행동도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늘 다시 새롭게 또 인식하고 그러니까 인식하자고 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늘 내 안에 계신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다가 아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 이걸 인식하는 노력을 우리가 수시로 하자는 거예요. 구약시대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녕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 잠깐 너 자습해? 그러고 나가면 막 떠들다가도 선생님 들어오시면 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죠. 선생님 또 나가시면 또 뒤에서 그래요. 네, 우리가 아직 그래요. 네.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 들어오시면 그래도 어떻게든 또 자세 바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인식해 보자는 거예요. 그치, 내 안에 계시지?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내 안에 계시지? 이렇게 해나간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의 시작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너무나 거룩하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친밀하게 나눌까? 되게 간단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삶을 늘 사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항상 여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삶인데 기도는 우리가 뭘 구할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 누구하고 대화할 때 꼭 뭐 구할 때만 대화합니까? 아니죠. 예. 그냥 뭐 물어볼 때도 이거 어때? 물어볼 때도 대화하죠. 또 그냥 말을 걸 때도 그것도 대화잖아요. 그냥 가다가 말을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어때? 어제 어땠어? 뭐 지금 어때? 뭐 앞으로 뭐 할 거야? 이것도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뭐 주세요. 저 뭐 필요해요. 저 이래요. 이것만 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거는요. 뭘 여쭐 때도 뭘 대화할 때도 대화하는 것처럼 말을 걸 때도 이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무릎 꿇고 습관 들여 기도하는 거 좋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어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대화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하고 어디 길을 가요? 길을 갈 때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화 한마디 없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근데 대화하면서 가면 금방 도착하죠. 서로 간에 대해서 또 알아가기도 하고. 자,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한테 늘 대화하자고 두드리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대화하자고 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대화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내 편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여쭈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뭐 내성적인 분은 사실 누구한테 말 걸기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누가 길을 갈 때 그 사람이 먼저 말 걸어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편에서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문을 튀고 그러면 상대방도 거기에 답을 주고 그러다 보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먼저 내 편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과 정말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이발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뭐 미리 예약하고 가는데 그런 데는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미용사가 있어서 그냥 가는 순서대로 이제 커트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 가다 보면 뭐 정해놓고 제가 전담 미용사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는 순서에 따라서 미용사가 배정이 돼요. 뭐 어떨 때는 A라는 뭐 어떨 때는 B라는 뭐 어떨 때는 C라는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A라는 분한테 할래요 하면 해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미용실은 특성상 뭐 그분이 바쁘게 다른 분 응대하고 있거나 또 이제 사람들 많이 기다리는데 또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그냥 배정해 주는 대로 주로 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A, B, C 이렇게 있다 보면 사실 내 취향대로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내 취향하고는 조금 어긋나게 해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이 머리를 잘라주셔도. 그래서 저는 이발하러 갈 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이발하러 갑니다. 제 머리를 잘 잘라주시는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머리를 제 취향대로 잘 잘라주시는 분이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그런 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합력해 선 이루어 주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꼭 그분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주시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아버지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안 기다리면 좋겠고요. 또 예쁘게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짧아요. 30초도 안 걸려요. 그렇지만 먼저 아버지 앞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죠? 운전할 때 기도하죠? 그걸 왜 이발하러 갈 때 왜 기도 못해요? 예. 대화는 꼭 뭐 특별히 뭐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버스를 기다릴 때도 뭐 먹지? 뭐 먹을까 할 때도 아버지 뭐 먹을까요? 한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결정은 내가 하더라도 아버지 뭐 먹을까요? 그러면 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간판이 보일 수 있어요. 예. 그 길을 걸을 때도 일상생활에도 무엇을 하든 마치 동행하는 사람과 24시간 사소한 것, 세세한 거 하나라도 대화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렇게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머리 잘라주시는 분한테 자르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요구식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앞서 이발할 때 누가 어떤 분이 꼭 이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누가 해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합력해 선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아버지께는 여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분한테 그러면 이발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어떨 때는 물론 그분이 딱 제 머리 해줄 때도 있어요. 어떨 땐 또 순서가 또 이상하게 어떻게 밀려가지고 좀 기다렸는데 그분이 해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다른 분이 해줄 때도 있어요. 예. 자,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그러면 뭐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 그게 아버지와의 대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께 여쭈고 내 것을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뜻 가운데 해주세요라고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매 순간 아버지께 맡기고 있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결과는요, 내 보기에 원하는 결과와 아버지 원하시는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내 보기에 원하는 결과대로만 나와야지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든 결과가 나오지 않든 무조건 아버지 앞에 먼저 내가 여쭈고 아버지 앞에 대화하고, 네, 기도한다는 것 자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여러분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보기에 항상 형통한 삶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죠. 구약의 요셉도, 네? 감옥에 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도 하나님 형통하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보기에 그게 어디 형통합니까? 그렇지만 그게 형통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야, 저 사람 형통하네. 내가 볼 때 형통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하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꼭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긴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인 거고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혀요. 그럼 기도할 수 있죠. 아버지, 오늘 차가 많이 막히네요. 제가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뚫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길 뚫리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길이 뚫리면 좋겠습니다. 네. 내 바람을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떨 땐 또 길이 뚫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근데 길이 안 뚫려요. 그럼 그때는 아버지가 나 기도 안 들어주셨나? 아니에요. 안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 자세가 가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뚫려요. 그럼 그때 찬양을 틀어 듣든지 말씀을 틀어 듣든지, 그럼 그거 하다 보면 오늘 또 이 길이 이렇게 좀 막혀서 가는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구나. 내가 또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예. 그 시간에 내가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서 어떤 말씀이 나와서 딱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와요.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길이 막혀서 오히려 이 시간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이걸 통해서 주셨구나. 예. 그러면 또 그게 형통인 거거든요. 아버지, 길을 안 막히는데 뚫리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해서 뻥 뚫려서 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감이 오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받기 위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구한 거 응답 받으려 믿으라 했으니까. 그러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24시간 동안 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면서 대화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만 내가 필요한 거 구할 때만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삶, 즉 아버지와 대화하는 삶, 교제하는 삶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점점 편해집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시간 정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대화가 잘 이어져요. 근데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해요. 여쭈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기도 시간 딱 해서 무릎 꿇으니까 대화가 딱 되나요? 아닐걸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지만 평상시 때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해야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여 앉아서 대화해도 대화가 잘 되지. 평상시 때 전혀 대화가 없다가 자 대화하자 하고 앉으면 막상 대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과도 똑같은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대화가 없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사인을 주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음성을 들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해 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초야 이거 해라, 동초야 이게 내 뜻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 먼저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계속 할 때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도 이런 걸 주시는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할 때도 그래요. 두 사람이 서로 한참을 대화했는데 대화하고 끝나고 나면 상대가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만, 자기 의도대로만 하고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대화하고 나도 결국 보면 서로 전혀 소통한 게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뚫어나가는 방법은 내 편에서도 아버지께 늘 대화를 거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여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 사이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들어가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말을 하려는 거구나.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걸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과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 가다 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구나. 아버지는 이걸 원하신다고 지금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존까지 보이지 않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바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기서 먼저 아버지께 대화 걸고 여쭈고 기도하고 교제하려는 노력을 우리 편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밖에 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산 쓰고 가면서 길을 걸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비가 오네 이게 아니라 아버지 비가 오시네요? 아버지 내려주시는 비가 오시네요? 비가 참 예쁘게 오네요? 아니 짧게지만 혼잣말이고 흥얼거리는 것 같지만 이런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해보는 거하고요. 안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가끔 텔레비전에 그런 얘기 나오죠. 부부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부가 나와서 출연했다가 이제 그 진행자가 얘기해요. 자, 아내한테 한마디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평상시 때 사랑해라는 고백을 자주 하는 사람은 거기서도 나와요. 그 표현이. 여보 사랑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을 자주 안 하는 부부는요. TV에 보면 표현하세요 그러면 되게 머쓱해해요. 되게 표현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왜요? 평상시 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런 표현 안 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평상시 때 정말 작은 거 하나에서도 먼저 아버지와 대화하고 기도하고 여쭈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삶이 될 때 결국 우리 삶이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면 실수가 없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딱 내 능력만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교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요 세 번째 단계에 이르기 위한 앞에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전적으로 믿고 맡겨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는지가 잘 나옵니다.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여기 나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들이 움직였어요. 어떨 때 하루 만에 움직여요. 그럼 또 하루 만에 짐 싸서 가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좀 오래 좀 머물러야지. 자기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날 바로 구름이 움직이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짐 싸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 여기 왜 이래? 아, 여기 조금만 있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서 구름이 한 달, 1년 있어요. 그러면 자기 보기엔 싫어도 그들은 거기 그냥 꼼짝없이 있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지기 원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기를 원해요. 누구 기준으로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끈 게 아니라 구름이 가면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갔지, 나 이렇게 갈래요 하니까 구름이 와서 따라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한 신앙생활인 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형통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 얼마든지 넓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 가라 하십니다. 왜? 주님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지도하신다 했습니다. 우연히 얘기했지 이런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 A라는 학교 갈까요? B라는 학교 갈까요? 하나님, 저 A라는 직장 갈까요? B라는 직장 갈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예, 사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좋아요. 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이 직장 갈지 저 직장 갈지, 이 학교 갈지 저 학교 갈지, 이걸 할지 저걸 할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A 직장 가라, A 학교 가라, 일로 가라 이렇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요거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이게 좋겠다, 이게 낫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인도하셔도요. 불평불만해요. 왜? 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 A 갈까요? B 갈까요? 할 때 내 마음엔 A를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A를 주시면 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데 B가 됐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셨다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A가 아니라 B로 인도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A라는 대학하고 B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A라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저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A라는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어느 대학에 가야 좋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 마음에는 A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아버지께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지만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A라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의 인도하심이고, 만약에 B라는 대학에 갔으면 이건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A라는 대학을 원했지만 B라는 대학에 합격했네요. 여기에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B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께서 왜 저를 이 B 대학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인도하심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A라는 것으로 꼭 응답 받아야 인도함 받고 B라는 데로 가면 인도함을 못 받는 게 아니라 A로 받던 B로 받던 내가 아버지께 맡겼으면 그 모든 게 다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믿는 게 인도함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 보기에, 사람 보기에, 세상 보기에 좋은 곳으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주시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게, 그러니까 아까 요셉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사람 보기에 형통해 보입니까? 인도함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형통했다고. 그게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드리는 게 진짜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믿어드리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 의심. 그럼 아버지께 못 맡겨요. 네. 내 기준, 세상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따르면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른다는 것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좋은 거 있을 때 누구나 감사하죠. 근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세요.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은 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어야 아버지도 알려주십니다.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알려주시면 뭐만 나와요? 불순종만 나와요. 의심의 고백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거듭 불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이 이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려주셔도 순종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 길을 알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이 기도보다도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되면 그때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안 되면 알려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제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 앞으로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도 알았으면, 하나님, 오늘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겁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겸손히 구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미 다 됐으면 뭘 구할 게 뭐가 있겠고, 사실 이거 몰라도 이미 동행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를 알려드린 거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사람은 되게 부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구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니까 여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다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해요. 아, 나 그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날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청년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고 떠났어요. 예. 본인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쭌 거예요. 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난 계명을 다 지킵니다.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본인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날 따르라. 예. 여기서 이 청년은 결국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렇지만 이 청년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동행 못했죠. 왜 못했어요? 네.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자기가 예수님께서 야, 너 가진 거 있지? 그거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날 따르라. 그러면 이 청년이 아마 따랐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좋잖아요. 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쓰자. 그러면 아유 좋습니다. 하고 그 돈 꽤 그냥 이렇게 그냥 바리바리 해가지고 따라왔으면 뭐라고 그랬으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다 가난한 사람을 주고 너만 나 따라오라 하셨어요. 여기서 이 청년은 고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동행하는 방법을 알아도 내가 순종할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동행 못해요. 똑같아요, 이 청년. 정말 다른 사람보다 계명도 더 잘 지키고 예수님 앞에 친히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 있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못하잖아요. 왜? 순종할 마음이 안 돼 있으니까 동행을 못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조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세상 거 다 버리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어서,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 나한테 뭘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어쩌지? 내가 뭘 내려놓을 게 있나? 이걸 내려놓으라면 어쩌지? 저걸 내려놓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든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동행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겨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이미 삶 속에서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따라 주신 것이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로 달라 하시면 드릴 마음이 있는 이미 다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해서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믿음의 선지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맛을 보고 느낀 사람은요, 세상과 짝하며 세상 것과 동행했던 삶의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고 아쉬움이 있어서 뒤를 돌아본다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맛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제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맛을 정말 온전히 100%, 예? 뭐 100%라는 말 자체가 좀 교만할 수 있겠지만 온전히 맛을 봤다면 뒤돌아볼 일도 없는 것이고 미련 가질 일도 없는 것이고 아쉬워할 일도 없는 것이고 후회할 일도 없는 것이고, 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왜 이 맛이 너무 좋으니까 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이 맛이 얼마나 깊고 또 오묘하고 아름다운지 느껴본 사람만이 압니다. 어떤 사람은 10% 느껴봤겠고 어떤 사람은 50% 느껴봤겠고 어떤 사람은 90% 느껴봤겠죠. 뭐 저도 이제 몇 프로 느껴봤겠고요. 자, 그런데 그 맛을 정말 100% 온전히 느껴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맛을 보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지고 뭐 막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비록 어렵게 살아도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 야,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걸 인식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사소한 것, 야, 정말 이런 것까지? 예,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먼저 여쭈세요. 대화하세요. 예, 먼저 말을 거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100%는 다 아니라도 깨달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걸 깨달으면 거기에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쌓여지고 쌓여지다 보면 결국 우리 삶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고 먼저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고 두드리시고 대화를 걸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께 반응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늘 우리에게 대화하기 원하셔도 그 대화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것 같은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의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내 보기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맡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아버지께 구합니다. 들은 말씀, 아버지 머리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먼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에 깨우쳐지는 만큼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5%, 10%, 15%, 20%, 50%, 70%, 80%, 90%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100%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